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를 선택하셨지?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려면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의 생각, 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도움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또한 성도의 비극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리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고대 가나안식 명칭이라고도 하고 시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든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다윗성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 신앙의 통치 중심지로 삼지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함락 위기에 있습니다. 적들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구하시겠다고 그래요. 혼내시기도 하시고 구원해내는 것, 그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대적의 무리가 세미한 티끌 같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무섭고 벌벌 떠는데 바람 불면 날려가는 겨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순식간에 갑자기 언제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3절과 5절 사이에 4절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닥을 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말한답니다. 땅에서 말한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바닥에 엎어져서 티끌에서 말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흙바닥에서 소리가 납니다. 완전히 흙바닥에 파묻혀서 작은 신음소리 내고 있는 모습이죠.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징계 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병주고 약준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혼내시지만 싸매시죠. 징계하시지만 만져주십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모습이죠.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잔뜩 마셔서 취한 상태로 내가 운전할 수 있어 라면서 운전대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뜨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에 보면 맹인이라고 그러죠. 눈이 어두워졌다. 술 취한 자들이다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책이 봉해져서 못 읽겠는데요. 말씀을 읽어라. 저는 글자를 몰라요. 이럽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죠. 눈 감고 길을 가고 있으면서 안전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따라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원리, 원칙들이 삶이 기준되어 살아갑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장애물 앞에 넘어집니다. 작은 일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작은 돌멩이 뛰어넘지 못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환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의 뜻, 말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붙들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